룻기 4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8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과부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4절에서 네 다음은 나요,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말한 것을 보면 룻의 고엘이 되어줄 만한 자는 사실 보아스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룻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죠. 지난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기 때문에 청혼을 하노라는 말을 룻이 말했는데요.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임을 알리면서 만약 1순위자가 거절한다면 자기가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목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계대 결혼의 의무자가 되는 사람이고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엘이 되는 것은 남자 쪽에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1순위자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순위자로서 고엘이 되어주겠노라는 것이죠. 아무튼 보아스는 룻을 꼭 결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상통행을 하는 장소라서 거기서 1순위자를 이른 아침부터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세심하죠. 성읍 장로들 10명을 일부러 청하여서 증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3, 4절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일단 알게 하게 하렸노라 했는데 나오미가 남편의 소유지에 대하여 나오미가 어찌하려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보아스가 자기 나름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까지 시킨 터입니다. 즉 그것은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터전을 마련해서 살려고 아주 갔던 것이고 그러므로 고향의 소유지는 희년까지의 경작권을 팔고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기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땅은 영구적인 매매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희년까지의 경작권만 거래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작권을 팔고 떠난 것이고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소유지가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지는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나오미는 아들이 없으므로 상속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멜렉의 소유지는 친족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고엘이 그 땅을 되사겠다고 하면 되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 한다고, 즉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나오미가 허락했으니 네가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이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물러주면 결국 그 땅은 물러준 자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니 재산이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물으리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에게 사는 것이나 루색에서 사는 것이나 이제 같은 땅이고요. 그런데 출산 능력이 있는 젊은 여인 루색에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 이 말은요 곧 그 땅을 룻의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이제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고엘의 의무로서 마땅히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상속도 시켜주라 하는 것이죠. 땅만 가지려고 할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신 목적이 형제 우애로서 영원히 기업을 이어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곤경에 처한 자를 위해서 형제 우애를 베풀어서 대를 잇게 하고 재산도 지켜주고 억울한 일도 풀어주라고 하신 것이지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려고 들라고 그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재산만 차지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다가 계대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아들을 낳아주면 재산이 자기 손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계대 결혼을 해주면 괜히 부양가족을 떠맡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 꼴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증인들 앞에서 신을 벗어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대로 자기 권한을 양도한다는 뜻으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이렇게 율법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증인도 잘 세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의 결혼이 흠 하나 없이 정당하고 선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11,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백성과 장로들이 참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당대의 한 생애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를 잇는 아들의 출산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축복이 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비록 자매 간에 경쟁하면서 아들들 간의 시기 질투로 불행한 가정이 된 측면이 있지만 길게 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번성하게 한 어머니들이라는 점에서 번성의 축복이 있게 한 어머니들이죠.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를 통한 계대 결혼으로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며느리입니다. 근친 상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아니라 축복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여인 다말이 언약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대 결혼으로서 출산함으로써 언약 가문에 기어코 들어와서 축복이 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를 잇는 출산과 번성이 가장 복된 것임을 백성과 장로들의 입으로 들었는데요. 출산과 번성이 복이라는 사실을 현세적인 현대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번성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까지 시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번성이 복인 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 들어가죠. 그래서 번성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공동체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때에 공동체의 번성에 따라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을 한꺼번에 낳는 것도 번성은 번성이지만 물론 자손을 한꺼번에 낳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결국 번성은 대를 이어야 번성인 것이죠. 온전히 번성이 된다는 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요. 대를 잇는 것은 생명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것이고 훨씬 큰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많은 자녀를 낳는 것보다 대를 잇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12제자만을 이제 낳은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다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가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번성을 위해서, 즉 대를 잇는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때를 주셨고 결혼과 가정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번성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이 되죠. 예, 번성하려면 결혼이 있어야 되니까요. 안 그렇다면 부활체는 왜 결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번성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완성할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완성은 재림 때에 물이 바다덮음같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에 부활체가 되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때에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고 말씀으로 12제자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육신적인 번성만 안 하신 것일 뿐 진정한 번성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번성을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번성만이 번성인 것은 아니고요. 육신적인 번성이 전부 영원히 복이 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으로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데에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진정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번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의 번성, 천국에까지 영원히 남는 번성,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이 축복인 만큼 형제 가문이 대를 이어주는 계대결혼의 선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이제는 계대결혼을 교회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출산 그 자체는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후는 진리의 가르침만이 생명의 본질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계대결혼까지 하면서 대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 교육의 대를 이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 공동체의 대를 잇기 위해서도 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배우고 가르쳐서 생명을 마땅히 이어가야 하고요. 이웃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가르침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제주교회를 위하여서 모바일 성경 퀴즈 대회를 열고 있는 것, 그리고 이웃 지역의 공동체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등이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주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삽니다.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다음 세대의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생명이고 진정 영원히 남는 생명이 될 것이므로 우리가 오직 말씀을 전하여서 복음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제자화함으로써 영원히 남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교회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에 대를 잇는 것만 아니라 이웃 교회 공동체들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제주교회의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주교회의 생명을 하나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주교회에 복 주셔서 하나님 그 진정한 생명 말씀 교육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을 잃지 않게 주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